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봤다? 그래서 이 킹 오브 킹스를 제가 영화를 가족들이랑 보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로 제가 들어가서 마치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풍병자의 시점이에요. 처음엔 중풍병자를 이제 이런 지붕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지붕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때 이 중풍병자의 시점으로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네가 이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해요. 그때 이 구절에서 이 예수님의 말에서 서기관들이 어떤 지점에서 이게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게 조금 학자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있긴 했는데 간단해요. 지금 만약 여기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풍병자가 진짜 유유처치에 왔어요. 아픈 사람이.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그를 치유해서 기도하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쉽겠냐 물어봤는데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원희자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일어나라는 게 어렵죠. 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도로 너가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을 받은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지만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역자들도 심지어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죄사함의 영역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구세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에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 오늘 말씀의 이 중풍병자는 우리 모두의 자아상인데 한번 이 성경 속으로 잘 들어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누워 있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게 중요했을까요? 일어나는 게 중요했을까요?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죄 사함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 중풍에서 일어나는 걸 더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죄 사함이 더 중요해. 라고 해요. 왜요? 왜냐면 네가 중풍병자에서 일어났는데도 너의 문제는 일어나서 기적이야 하지만 한 달, 두 달 있다 좋지만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지옥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와닿으면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우린 돈이 중요해요. 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사함 받는 것보다 아파트의 문제, 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사함보다 우리 여름방학 때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양육이 더 중요할 테지만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해. 왠 줄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시급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도 뭘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천국 말고 영원한 지옥이 있죠. 근데 그 영원한 지옥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말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건데 지옥이 마태복음에 지옥의 자녀들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너가 돈의 문제가 당장 시급하지, 집의 문제가 시급하지, 자녀의 문제가 시급하지. 근데 이것들만 해결돼도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의 삶은 여전히 지옥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 인생 그래프를 하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가장 큰 힘듦이 있을 때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알아요? 가정이었어요. 아마 김태현 선생님, 윤지영 선생님도 그 인생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이 가정이 어려웠을 때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서로의 죄로 가득했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우리는 지옥처럼 가장 힘든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은 지옥 같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오늘 가장 핵심 말씀이 2절이거든요. 2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하는데 강조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에게는 죄사하는 능력이 있어라고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요.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 왜 너 나한테 가스라이팅해? 용서가 쉬운 줄 알아? 너 왜 나한테 용서를 강요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부모님 용서해라 라고 성경에 얘기할 때 왜 우리한테 용서를 강요해요? 내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전 부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건데 여기서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우리의 자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죄의 뿌리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가 절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존경하고 사랑해요. 좋은 관계로 온라인 예배 들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인생에 비밀은 없어.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에 맥주를 붓고 저기 있는 상이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부셔지면서 저는 중학교 때 가정 안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제 인생 그래프에서 가장 밑바닥이 그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자기중심성과 어머니의 자기중심성이 만나서 여러분 이 땅의 지옥은 막 불타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성인 사람과 자기중심성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사랑하는 것, 자녀들은 거기서 상처받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무서운 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어저께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이야 좋지. 아이들이 중학교 때 우리가 또 다른 상황과 환경을 낼 수 있거든. 어려운 상황,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사춘기가 올 수 있고 힘들 때 제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와 똑같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20살, 제가 10년 뒤라고 썼거든요. 아이들 유민이가 20살이에요. 그때 만약에 인생 그래프를 유민이가 그리면서 나는 중학교 때 가장 큰 고통이었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엄마 아빠가 목회자인데 제일 큰 상처를 받았어. 그게 우리가 대물림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사춘기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엄마 아빠는 피 튀기게 싸웠어. 내 가정은 내 인생의 가장 지옥 같았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자기중심성이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볼래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 또 상처를 줘요.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 또 상처를 쉽게 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끊임없이 받은 그 상처를 아이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상처가 아이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간에 제가 몰랐는데 자기가 60% 70%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내가 이만큼 일해. 아내는 내가 이만큼 집안일하고 자녀 돌봐. 일하면서. 뭐냐면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사라야 너는 얼마나 가정에 헌신한다고 생각해? 나 한 60% 70%요? 그럼 넌 30% 하는 거야. 억울해서 아니 50%는 할 거야. 근데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왜 나만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해? 왜 나만 자녀들을 더 돌봐야 돼?
왜 나만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요리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가 더 해야 돼? 라고 나만 더 해야 돼 라고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될 때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학교 때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는 절정에 치닫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 상처의 대물림, 가정의 지옥 같은 삶을 해결할 수 있나요? 오늘 마태복음의 원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인크로지어로 9장 3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10개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아까 킹 오브 킹스처럼 왕으로 임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기적 치유와 아픔들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가지 기적은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10가지 재앙이 온다가 아니라 이 신들을 다 부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은 풍요의 신, 개구리의 신은 출산의 신, 모든 신들이 있는데 아니야. 킹 오브 킹 진짜 신들 중에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10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는 왕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패스오버로 6월절이 되는 건데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죄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지옥 같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건요,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은혜가 상처를 이긴다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상처를 이긴다. 그럼 이 은혜가 뭐나요? 은혜가 뭐예요? 그냥 은혜가 상처를 이긴다라고 뜬구름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중심성인 장사라. 저는 예수를 20살 믿기 전까지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건 당연한 삶이야 라고 살았는데 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 부모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엄마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가정들이 모였을 때 그 가정이 지옥 같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옆에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네, 죄인이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피가 나요. 저 상처가 나요. 저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그 천국에 있어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왜 그 강도가 주님 저 피가 나요. 저 상처가 있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얘기 안 한 줄 아세요? 예수님도 그 상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그 숨을 헐떡거리셨거든요. 예수님도 피가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우리의 상처도 안다라는 거예요. 장사라의 상처, 내 인생의 가장 그래프의 가장 밑바닥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주님이 저한테 너의 상처를 내가 알아.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상처,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처, 인간들에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 상처를 경험함으로 야 사나이 나도 네 상처를 경험했어. 내가 그 상처를 알아. 너의 그 아픔을 알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이제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윤지영 집사님 안에 있는 거예요. 김태형 집사님 안에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상처를 이긴다. 이것이 은혜가 상처를 이긴다는 거예요. 요셉을 잘 봐보면, 요셉의 삶을 봐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을 때 1장, 2장, 3장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름을 따먹음으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창세기에 지옥 같은 삶이 일어나요. 그래서 형들이 이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고 이집트로 팔아버릴 때 요셉에게는 여러분 상처가 임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큰 형들이 다 버림받는,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상처를 입는데, 잘 생각해보면 요셉은 상처된 인생만 살았나요? 아니요. 은혜가 상처를 이겨요. 창세기 제가 50장을 읽으면서 막 제가 감정에 대해서 통곡하면 우는데, 요셉도 통곡하면 울죠. 근데 형들을 용서해주죠. 그냥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죽어도 진짜 용서해줘요. 은혜가 상처를 이긴데 무엇이냐면, 요셉이 어렸을 때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어. 하나님이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한테 꿈을 주면서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창세기 39장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살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왕이 진짜 함께 있어. 그 은혜가 진짜 요셉의 삶에 상처를 이겨서 대물림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바라보면 제 삶에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뻗대기면서 살을 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저 지금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돌아봤거든요. 내가 지금 상처에 머물러 있나? 아니요, 상처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아버지를 안아줘요. 아버지 만나면 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아줘요. 저에게 상처가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대한 꿈이 있구나. 그 왕이 내 대신 십자가를 졌구나. 그리고 그 왕이 이제는 내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은혜가 상처를 못 이기던데요? 제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는데요? 제 안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상처를 주는데요? 은혜가 상처를 못 이기던데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가 진짜 너의 신의 자리를 나에게 한 번이라도 주어봤니? 너의 왕의 자리를 진짜 나에게 한 번이라도 주어봤니? 너는 돈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집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했지. 사실 진짜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의 지옥 같은 삶은 바뀌지 않아. 너는 진짜 나를 신으로, 말로만 아니라 찬양으로만 아니라 진짜 나를 왕으로 한 번이라도 모셔야 봤니?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너의 상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은혜가 상처를 이긴다예요. 그럼 이제 설교 끝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기중심성으로 전 정말 확신해요. 자식중심적으로 제가 설교에 이렇게 해도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내가 주인이야, 왜 내가 더 헌신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전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올 때 똑같은 상처에 대물림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아빠 나는 정말 행복했어. 아빠 나는 정말 가정의 천국 같았어.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정말 행복해 라고 고백을 듣기 원해요. 상처에 대물림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진짜 한 번이라도 왕으로 모시고 한 주 동안 살아볼까?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왜 내가 더 헌신해? 왜 내가 더 집안일 해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진짜로 고마워, 진짜로 수고했어, 정말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그래서 상처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상처를 이기고, 은혜가 자기중심성을 깨트려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되어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왕이, 너는 한 주라도, 한 번이라도 진짜 왕을 모시고 산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주님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이겨서, 제가 유민이가 딱지가 생기면 계속 까는 거예요. 이 상처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머물잖아요. 은혜가 진짜 내게 임할 때 이것이 다 굳어져서 이제 상처가 아니야. 은혜가 상처를 이겨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상처를 이긴다. 은혜가 상처를 이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